이 시간 저희들이 다니엘서 6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다는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듣고 정말 대단하다 하면서 믿음의 용사 거장이었던 다니엘의 모습을 기억했던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이렇게 어인이 찍힌 줄,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그가 늘 해왔던 대로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다니엘을 닮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름도 이 데니엘이라고 이름도 많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약 60년에서 70년 정도 이렇게 지혜롭게 총리로서 4개 왕을 거친 곳에 총리로서 그렇게 일을 했던 사람이죠. 오늘 또 너무나 그가 정직하게 일을 했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 그래 허물을 잡으려고 그렇게 정적들이 막 뒤졌지만은 못 잡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고 그를 구원해 내셨던 그런 내용들이 오늘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특히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이 했던 고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를 이 시간에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시대가 지금 메대 바사 시대가 된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봤던 벨사살 그 왕이 이제 죽음을 당하고요. 이 메대 바사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시대가 된 거예요. 세계사에서요. 네, 여기서 다리오 왕이 나오고 뒤에 보니까 고레스 왕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어제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 다리오 왕의 딸하고 고레스 왕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인 역할을 하게 되죠. 고레스 왕이 원래 큰 싸움에서 공적을 세워요. 그런데 그 메대 왕국까지도 이제 같이 통치를 하게 되죠. 처음에 이 다리오 왕에게도 왕의 직분을 그렇게 허락해 준 겁니다. 그때 있었던 일을 지금 6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웠다. 전국을 통치하게 했다. 이제 나라를 정복하고 120명의 그러한 고관들을 세웠어요. 근데 그 120명 고관들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3명의 총리 중에서 보니까 이제 다니엘이 너무나 똑똑하고 정직하고 충성스럽게 또 마음이 민첩하게 일을 잘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해왔지만 나이가 많다라고 했죠. 75세 이상이 된 그런 나이였지만은 너무너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이렇게 지혜롭게 일 처리를 잘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다리오 마음 가운데 그 3명의 총리 중에서 우두머리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 다니엘 밑에서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짠 거예요.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이렇게 편애하니까 2명의 총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들을 따르는 이들은 언제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관들과 함께 총리 둘이서 이제는 다니엘을 이 정적으로 삼아서 꺾어내려고. 그는 이 나라 갈대아 사람들도 아니고 메디와 바사 왕국 사람도 아니고 저기 포로로 끌려왔던 조그만 나라 유다의 그런 족속인데 그들이 우리를 통치한다고 말도 안 돼 하면서 시기하면서 그를 없애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장부를 뒤지고 그가 나쁜 짓 한 것이 있는가 뭐 사기친 것이 있는가 등등 막 조사해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깨끗하고 정직한 그런 모습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참 여러분, 이래서 다니엘이 멋있죠.
어떤 사람은 믿음이 많이 있다고 하면서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만은 세상 가운데서는 소금과 빛된 그러한 직분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운 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도 선한 삶, 정직한 삶을 살 것을 하나님이 요청해 주고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의 빛, 교회의 소금은 잘합니다. 근데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은 잘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니엘도 역시 세상에서의 그 모든 삶들이 너무 깨끗하고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땅에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빛의 자녀가 행하는 것,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라고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요청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다니엘도 역시 세상에서도 이렇게 정직하고 올곧게 살았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5절에요. 이르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제는 그 모략을 꾸밉니다. 뭐 그들이 뭐 다리오 왕이 좋아서 막 다리오 왕한테 우리가 뭐 이렇게 절하고 다리오 왕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이거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정적이었던 다니엘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모략을 꾸미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예요. 7절이에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고 법을 만들어요.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하면서 금령. 이것은 금할 명령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번 선포되면은 왕이라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 바사 제국에는 이런 게 있었잖아요. 우리가 에스더에서도 볼 때도 에스더가 이렇게 왕의 도장을 찍어서 127도에 다 보내는 것은요 반드시 지켜야 되잖아요. 왕도 그것을 변개를 못해요. 그런 법이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그래서 금령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참 조잡해요. 30일 동안만 이거예요. 30일 동안만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뭐 명분은 있겠죠.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기강을 잡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요 30일 동안만 왕 외에 다른 이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사자의 밥이 되게 합시다. 굶주린 사자에게 던져줍시다. 그래야지만이 많은 사람들이 왕을 우러러보고 왕이 한마디 하면은 다 그렇게 순종할 겁니다. 막 하니까 왕이 여기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다니엘을 염두에 두고 했던 거 생각도 안 한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다 다신교잖아요. 각 민족의 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앙 집권적으로 흩어져 있는 이 나라를 하나로 만들자. 막 으쌰으쌰 하니까는 왕도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넘어간 거예요. 좋다. 그렇게 하자.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은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와, 이제는 자기를 중심으로 이제 나라가 통일되었는데 이제는 자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하나가 되고 막 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좋아 도장을 꽝 찍어가지고 금령이다. 절대로 변개할 수 없다.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요, 이렇게 악한 자는 모략을 꾸밉니다. 겉으로는 왕을 위한 척 하지만 실제는 다니엘을 없애기 위해서. 바꿔 얘기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향한 거짓 신들의 도전이에요. 살아계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거짓된 우상들의 그런 반란이에요.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20장에서 나오죠.
많은 그런 거짓 신들이 세상에 있는 왕들을 갖다 다 모아요. 모리알처럼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잖아요. 야, 으쌰으쌰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이 끝났다. 우리가 승리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그냥 살라버리죠. 너무너무나 간단하게 그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으면요, 그 상황이 마치 자기를 구원해 줄 것 같아요. 그 상황이 모든 것을 이겨낼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은 너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영원히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을, 말씀을 따라 살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막 상황과 환경은요, 그것이 뭔가를 낳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기꾼들에게 이렇게 당하는 것이 그거예요. 막 그거 하면은요, 금방 뭔가가 될 것 같아요. 내가 아는 분도 그래서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게 눈에 보이는 대로 상황대로 안 된다니까요. 세상은 말씀대로 되는 것이지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막 말할 때에 여기인 다리오 왕이 도장을 이어서 기분이 좋게끔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금령이다 하면서 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죠. 10절입니다. 너무너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가를 다시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렇게 써 있어요. 알아요. 한 달 동안 만약에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뭔가를 구하면은, 기도하면은 그때는 사람도 신이라고 막 했거든. 왕도 신이라고 했어요. 이제는 사자의 밥이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게 왕이 허락했고 이것은 어길 수 없는 금령이라는 것도 알아요. 다니엘이 알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갑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어제 했던 대로, 1년 전에 했던 대로, 10년 전에 했던 대로, 이 땅에 포로로 잡혀와서 어린 시절부터 했던 대로 그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이 더 기가 막힙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감사할 일입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한 달간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사자밥이 된답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손이 움직여 주십시오. 막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막 통곡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야지 맞잖아요. 근데 감사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힘듦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멈추지 않은 것은 믿음 때문에 그래요. 좋으신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허락할 때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나타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허락한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다니엘은 비록 이러한 상황과 환경은 자기에게 불리해요. 그러나 그 전에 해봤던 대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막 울면서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달라고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알고 있어요.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 자기를 치려는 자들 저기 숨어서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옛날에 일제시대 심사참배처럼 이 신사참배가 이것은 그냥 워낙 의식이지 뭐 우상숭배가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불의와 타협했을 거예요. 어쩌면 다니엘은요, 약했다면은 그래 30일간 기도 시작. 31일부터 30일간 지나면 끝나니까 31일부터 기도 시작하지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과 양심을 다니엘은 속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존귀하고 보배로운 믿음의 선진인 거예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특히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기도했던, 전해해왔던 믿음의 습관을 따라서 계속해서 그 일을 했던,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믿음을 사수했던 그 믿음의 용장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이들이 기독교가 생긴 예를 2000년 동안 약 5천만 명 이상이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를 당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순교자들이 많잖아요. 저 순교자의 묘에 가면은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무리들은 옳지, 이제 걸려들었다. 덫을 깔았는데 덫에 이제는 걸려들었다고 기뻐했을 겁니다. 박수를 치며 과연 우리의 계획이 진짜 기가 막히다 하면서 이제는 다니엘을 없앨 것을 생각하니까는 이래 기쁜 노래를 부르며 왕에게 갑니다. 발견합니다.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12절 이에 그들이 나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처음에 이것을 말해요. 다니엘 얘기하지 않고 처음에 이렇게 금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대답합니다. 했지. 이 일은 확실하다. 내가 도장을 찍었다. 이거 고치지 못하는 규례다 하면서 맞장구를 치죠. 다니엘을 말하는 것인 줄 모르고요. 그때 딱 말합니다.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잡혀온 지가 거의 65년 이상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 65년 전에 사로잡혀온 이미 그 바사 왕국의 총리인데 그걸 들먹여 가장 약한 아무것도 아닌 노예다라는 것을 지금 전쟁 노예라는 것을 들먹이고 있는 거예요. 자, 사로잡혀왔던 조그만 나라, 지금 나라도 없는 유다 왕국 그렇게 비하시킵니다.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제 마음이 덜커덩한 거예요. 왜요? 왕은 다니엘을 너무나 좋아했거든요. 모든 총리 위에 총리로 세우려고 했거든요. 그가 충성스러우니까, 정직하니까, 민첩해서 정직하게 일을 잘하니까. 근데 왕은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했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을 구원해 내려고 마음을 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를 건지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또 참수하는 무리들은 또 왕에게 갑니다. 왕이여, 당신이 이 금령은 왕도 어길 수 없습니다. 만약에 왕이 어긴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하면서 왕을 다시 압박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어쩔 수 없이 명령을 내렸다라고 16절에 말합니다. 16절 보십시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참, 하나님은 다니엘의 이 다리오 왕의 입술을 통해서요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섬기고 기도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낼 거다. 다니엘아. 다리오 입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힘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세상에 아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어떤 소리를 통해서요 우리가 때로는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적을 통해서도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소리를 우리가 듣기도 해요.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통로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막 그 뭐예요?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예수를 죽여버릴까 다 궁리하고
그때 마침 가룟 유다가 와가지고 자기 스승을 판다니까 옳지 이거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되겠다. 그들이 그렇게 머리를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계획을 그렇게 이루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런 악한 죄악 가운데 있다고 해도 뭐 다른 사람 다 그러는데 뭐 나도 같이 뭐 그러면 어때? 다른 사람 다 이 길 가는데 빨간불일 때 가는데 내가 꼭 뭐 파란불일까 기다릴 필요 있어? 그냥 섞어서 가면 되지.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하내동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한 명이 남아 있어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간다고 그것 때문에 서운해할 것 없어요. 진리가 아니면은 진리 가운데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은 이 다리오 왕의 이 입술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미리 선포합니다. 다니엘에게. 사자굴에 던져질 다니엘 얼마나 인간적으로 떨렸겠습니까? 순교자들도 대부분 저와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가 순교의 자리에 선 겁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은데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어떻게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네가 어디로 끌려가든 성령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의 입술에 말을 줄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래서 다리오 왕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다리오 왕이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다리오 왕의 말대로 다니엘은 구원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하지 못하도록 그 굴 어귀를 막고 도단까지 찍습니다. 자, 18절 보세요.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왕이요, 얼마나 다니엘을 또 사랑하고 그를 살리기를 원했다면 왕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지만 그날 밤에 하나님은 이 다리오 왕을 통해서 다니엘을 향한 그러한 하나님의 그 모습, 마음을 부어주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막 다리오 왕이 식음을 전폐하고 잠도 안 자고 오락도 그치고 막 다니엘 말을 생각하며 다니엘의 하나님이여 다니엘을 살려주십시오. 다니엘의 하나님이여 다니엘을 살려주십시오. 다니엘의 하나님이여 살아계시면 다니엘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날 밤 하나님은 다리오 왕을 사용하셨음을 알게 합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계획을 짜놓더라도 너희는 반드시 기도해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이 다리오 왕의 그 진실된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손은 일하셨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새벽에 급히 사자굴로 가서 소리를 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를 지르면서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면서 가장 먼저 쫓아온 사람이 다리오 왕이었어요. 다니엘이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가 입을 못 열어요. 이미 천사가 사자 입을 딱 누르고 있는데 어떻게 입을 엽니까?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입을 못 엽니다. 하나님은요,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에 큰 고기를 예비하시고 그를 3일 동안 뱃속에서 기도하게끔 하고 다시 토해내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들은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원인을 얘기합니다.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그 이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성경이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에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다. 근데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조차 하지 마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게 이루어질까? 이런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오늘 다니엘이 이렇게 조금도 상함이 없는 것은 전지자 시점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될 수도 있어요. 순교를 당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사자의 밥이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것이 더 다니엘을 위한 거라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고 다니엘이 그런 아까 다리오 왕의 그런 선포처럼 그대로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살려냈다라고 지금 성경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수한 자들은 대신 다니엘의 밥이 돼서 사자굴에 던져졌다. 그 가족들이 다 멸망을 당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백보자 심판이 나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이들은 모두가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말합니다. 그 불못은 원래 참수하는 자들, 여기서 악한 사탄을 나타내고 있죠. 참수하는 자들이 들어갈 곳임을. 그래서 악한 사탄, 짐승들, 거짓 영들, 거짓 선생들, 서기관들 그곳에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악한 마귀는 참수합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이 나약할 때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악한 자는 와서 늘 우리에게 와서 참소해요. 무슨 네가 구원받은 자라고. 너의 마음을 봐라. 너의 삶을 봐라. 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악한 자를 미혹해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게끔 만들어요. 그러나 이거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소중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산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2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왕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었음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은 우리가 아무리 읽어도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하나를 기억할 게 믿음이라는 것이 사변적이지 아니다라는 거예요. 머릿속에만 들어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다니엘을 구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했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준다라고 존귀케 한다라고 우리를 칭찬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이기며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